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정말 몇 번 감았다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예요. 너무 정말 아쉽고 아쉽게 됐는데 내가 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래도 다시 생활터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인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것이니 우리 함께 구합시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보여지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사랑의 주님, 지난 사흘 동안 우리 제일장로교회 50주년 기념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리새인들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눈도 못 뜨는 태도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삶의 여러 조건들에 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눈앞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쪼개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갖고 120년 동안 방주를 묵묵히 지었던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세세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 제대로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릴 수 없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이 아주 평범한 삶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그저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만 챙기는 타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온미선 아브라함의 이삭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나로 꽉 차 있어서 남이나 이웃이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오늘 새벽 한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0대 후반의 권사님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과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은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바라시는 것이 이 권사님처럼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무시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 이웃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성장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맛이 되고 이유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듣는 말처럼 크리스찬이라면서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고백을 듣게 해주시고 당신과 같은 친구가 내 곁에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고백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범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거나 대단한 영웅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내 이웃에게 좋은 이웃, 없어서는 안 될 이웃이 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한효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의 교회에도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믿음의 소문을 저희가 계속 들으며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어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요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요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을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망이라는 야곱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전하시는 우리 김원영 목사님 마지막 말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은퇴의 시간이 많으시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1년도 1월 1일이 있으면 12월 31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순서가 되면 우리 인생도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리마인드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결혼식을 할 거냐 장례식을 할 거냐, 그러면 성경은 장례식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출발하는 결혼식보다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무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장례식에서 받을 교훈이 훨씬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한 해를 회기년도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의 마지막을 향한 리마인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지만 아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방법 예배를 드리고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까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죽음 얘기를 꼭 해요. 믿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노아도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이 마지막 멸망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에 자기의 종국에 들어갈 그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소위 이 족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오늘 보니까 야곱의, 물론 이삭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보는데 야곱의 믿음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의 마지막, 소위 데스베드죠. 마지막에서 그 아들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팡이를 들고 그의 마지막 그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마지막 그 죽음을 향한 그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믿음에
종국은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은 어떤 그의 그 경력이 그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경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 어쩌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뭐 이런 거, 아니면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거, 혹은 엘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실은 오늘 야곱의 생애에 그 마지막에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그의 마지막 부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축복했던 사건이 뭔가 창세기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얘기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화려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야곱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이야기를 하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골랐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것을 적어놨어요. 그게 도대체 뭔데, 뭐가 그렇게 길일 만한 이고 믿음의 어떤 성향을 가졌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정했던 것인가. 잠시 그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에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자기보다 몇 분, maybe 몇 초 일찍 태어난 형 이삭이 가로챘다라고, 에서가 가로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죠. 근데 신은 가만히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둘째, 쌍둥이 중에 둘째 야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이삭은 끝까지 축복을 안 해요. 야곱을 축복 안 해요. 그래서 눈이 희미해질 때까지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큰 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리브가가 알아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팥죽 한글에서 장자권을 뺏었던 그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맏아들 에서가 들어왔는데 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방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속은 걸 알아요. 저는 그때 이삭이 이랬을 줄 알았어요. 이 둘째 이놈 또 나를 속였구나. 항상 얍삽하게 놀더니 감히 아까 그 축복 무효. 다시 에서 들어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 그거는 무효. 여러분, 이거 사기는 사기 계약한 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벌벌 떨면서 무효라는 말을 안 해요. 왜 떨었냐면 자기 아들에게 속아가지고 분이 나서 떤 게 아니에요. 자기는 끝까지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벌벌 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결국은 야곱에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걸 취소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인생이 뭐 꼬였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달아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형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노예처럼 지내게 되죠. 나중에 누님 아들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 자기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에게 속아서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 큰애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그것도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동토 오를 때 옆에서 자고 있는 여인이 내가 그렇게도 흠모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인 것을 알았어요. 난 그 성경을 보면서요 웃어 죽은 줄 알았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웃겨요. 첫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요즘같이 우리는 뭐 셀폰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불을 다 꺼도 아마 여러분도 기숙사에서 느끼는 불을 다 꺼도 핸드폰 차지하는 불이 딱 들어와요. 그게 이렇게 길이 보여요. 이렇게 가만히 보여. 칠흑 같은 밤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깜깜해서 눈 뜬거나 눈 감은 게 똑같은 게 칠흑 같은 밤. 옛날에는 호롱불 훅 불을 끄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레아를 미리 집어넣었던 그 아버지 라반이 아마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야, 너 야곱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불부터 꺼. 왜냐면 불 켜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형, 왜 여기 왜 계세요? 우리 허니 라헬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불 꺼. 들어갔는데 깜깜해 안 보여. 자기야 어디 있어? 그때 물으면 절대로 말하지 마. 왜냐면 목소리를 알아들을 거 아니야. 제가 이걸 상상하면서 무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첫날 밤 잤을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잔치하다가 지쳐가지고 피곤한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기지개를 펴는데 밖에 이제 해가 뜨면서 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빛에 비친 여인이 레아더라. 그 레아라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라헬은 아름다우나 레아는 뭐라고 그러죠? 알력이 부족하다. 눈이 안 좋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알력이 부족하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못생겼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레아는 추녀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아침에 800에 배우고 자가지고 여보 이제는 내 아내가 딱 눈을 떴는데 알고 보니 알력이 부족한 언니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경학자는 그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사팔대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레아를 보고 얼마나 야곱이 놀랬을까. 그때 와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내가 당하는구나. 그대로 당하는구나. 아마 뼈저리게 그 인생 교훈을 곱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여곡절 속에 요셉을 잃어버리게 돼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왜요?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데 요셉을 잃어버려서 평생에 자기가 애지중지 아기였던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어도 베냐민 하나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베냐민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살아 돌아왔네.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었던 아들이 총리되어 나타나가지고 그 기근 속에 온 가족을 살려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이 11번째인가요? 요셉이 10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요셉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 요셉 그 형제들 끌려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면서 다 그 형제들 아니에요. 거기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는 없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2지파가 들어가요. 나중에 부모님의 유산을 장자가 물려받을 때
때 차난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2지파를 얻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이 성경 신학적으로. 물론 진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유다 지파예요.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원래는 육체적으로는 루우벤이에요. 근데 루우벤은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죠. 그래서 결국 물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자의 계보가 이어가는 것이 한 줄기가 나오고, 근데 창세기는 이 50장까지 된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하는데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자기 부모님 세대의 지파로 등급이 돼서 2지파의 땅 분할을 받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할받은 땅이 제일 넓어요. 한번 보세요. 각 지파가 땅 분할받은 거 보면 이 2지파, 요셉 지파가 받은 것이 2배 이상이나 돼요. 그것만 봐도 야, 이걸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야곱의 마무리를 짓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침대 맡아서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바로 그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야곱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축복을 하면은 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다들을 자기의 우수, 차남을 자기의 좌수에 놔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이쪽 오른편에 세웠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왼쪽에다 세웠어요. 근데 요셉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그걸 보고 손을 엇갈렸어요. 그래서 차남에게 우수를 대어주고 장자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했어요. 요셉이 그거 보고 이 노인네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나?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얘가.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야곱 인생의 무게가 다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오는 장면이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서 소개받고 인사하는 장면에 등장해요. 지금 음식 없어서 자기 아들 의지해서 식량 얻으러, 그리고 고센 땅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왕자에 앉아 있었던 바로 왕을 대면하는데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한 후에 그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야, 누가 누구를 축복해?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당시 최고의 권위자를 축복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의 계가다, 신앙의 뚝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권력자 앞에서 그냥 비비고 비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길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을 내가 축복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축복권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진짜 당당하게 사십시오.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뭘 안다는 걸까요? 첫째로 야곱은 자기가 둘째였어요. 그런데 장자의 몫을 받았어요. 본인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볼 때 자기가 차남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 인간의 그 통념은 당연히 장자가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제가 장남이에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장남이에요. 지금 어렸을 때 제 동생이, 남동생이 영생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그 부흥의
성령 충만할 때 태어났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인가 해가지고 둘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목회를 하고 걔는 장로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헷갈려 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참으로 둘째를 바쳤는데 왜 네가 목회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머리로는 통령은 장자가 계보를 이어가요. 맞죠?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장자가 당연히 그 가정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맞고 모든 그런 사회 법도도 계대 결혼 같은 것도 장자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좀 약간 좀 이상한 사회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용납했냐면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장자 중심으로 이어가는 것들이 사회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통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속 트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틀어요. 솔직히 아벨도 죽었지만 가인이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틀어. 야곱도 하나님이 틀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인생에 갑자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나타나는데 그 아이를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이 자기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장자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였어요. 그래서 엇갈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못마땅했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여기에 나도 안다가 뭘까요? 야곱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차자가 장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게 어쩌면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 우리 생각엔 장자를 들어쓰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통념인데 하나님은 차자를 들어쓰십니다. 세컨드 선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차자는 눌려요. 항상 찬밥이에요. 형에게 항상 밀려요. 열외예요. 저희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다 크고 나서 우리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 동생들이 제가 자기가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았대. 난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한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 커서 저 장가가고 자기네도 장가가고. 근데 형 때문에 자기가 눌렸다. 맨날 형에게 비교당했다. 우리 부모님 그렇게 차별 의식이 없었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장남이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세컨드 차일드 신드롬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남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몰라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째, 셋째가 보면은 비교당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이 왜 이걸 할 때 나도 한다, 내 아들은 나도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강한 자를 들어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쓰시더라.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평생 도피 생활하면서 형으로부터 맨날 피해 다니면서 세컨드 차일드로 살면서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더라. 잘난다고 하고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현대 회장님 그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정주영 회장이 예수 믿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에게 전도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 안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당신 교회가 더럽혀질까봐 염려가 돼서 저는 그냥 교회 안 가고 이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겸손하지 않다. 결론은 겸손하지 않다. 겸손한 말 같죠? 겸손하지 않다. 정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말은 약간 좀 꼬았지만 내가 간 그 교회가 오염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참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약한 것. 여러분 약한 거는요, 여러분 둘째가 되어서도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하나씩 주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꺼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의 실패 아니야. 오죽하면 우리 교회 새 가족반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이제 환영하고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 적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에게 그 기록을 올리잖아요. 그때 절대로 묻지 말아야 할 거.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 물으면 안 되고 어디 살다 왔느냐 이런 거 물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잘못하면 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죠. 이런 교육을 우리는 시켜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민 온 분들의 과거를 캐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누가 그랬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영접해 주는 게 좋지 자꾸 캐려고 해요. 뭐 자랑할 레즈메가 있으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분들에게 항상 숨기고 싶은 연약한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떳떳하지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심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자를 아픔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 쓰신다. 우리 생각에는 나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자신이 치고 나가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탑 나치에서 그냥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인생을 들어볼 때 빨간 줄이 하나 딱 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거는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약점을 쓰신다니까요. 그 약점을 들어서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신 종들을 보면 전부 다 실패자를 들어쓰셨어요. 그 출애굽의 영웅 중의 영웅인 민족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모세도 실패자 아닙니까? 실패자였어요. 자기의 잘난 맛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가진 권력으로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는 국률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가 애국 병정을 쳐 죽이잖아요. 결국은 바로 왕에 쫓겨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시고 사람이 없어서 그를 찾았겠어요. 성공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도 없어서 모세와 같이 실패자를 찾았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자를 찾아 쓰시더라고요. 요나도 실패한 자 아니었어요. 달아나다가 인터셉트 당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정말 부끄럽고 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그 비자 앞에서 부인하다 못해 저주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위에 십자가가 다 모든 게 십자가 붙어있는데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를 딱 알아볼 수 있게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닭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부인하다 네가 다 부인하기 전에 나는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거기서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는 닭이 있어요. 저는 천국에서 베드로가 그거 보면서 누가 좀 닭 좀 치우면 안 될까? 아마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창피해 죽겠어. 닭 울음소리에 자기가 회개합니다. 닭이 뭐예요? 자기의 실패의 빨간 줄이에요.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런 거 한두 개 없는 이민자가 있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얘기를 못 하겠어요.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저를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픈 거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야곱이 엘리트 코스를 달렸던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네 마음 내가 알아. 네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쓰시더라. 둘째를 쓰시더라. 그래서 네 둘째 아들 에브라임 축복하는 거 맞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도 결론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이에요. 그래, 우리도 뭘 하려고 하겠지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서니까 너에게 해주시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더라.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지. 그렇죠? 이삭이 벌벌 떨면서 야곱이 복을 받는 걸 봤잖아요. 야곱은 그거를 보면서 그 복을 받으면서도 평생 도망다녔잖아요. 형이 무서워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그걸 좀 더 빨리 얻으려고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썼을까? 그 야곱은 그 모든 것이 후회와 회개로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들한테 하는 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결국은 네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기도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도인데 조금 제가 의역을 한다면 아버지,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버리고 달아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이 십자가를 저한테서 옮겨주옵소서. 저 이거 없어도 당신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 십자가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죠. 우리 후세 입장에서 구원의 절대적 순간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He didn't want it. He didn't want that. 그래가지고 이거를 let it pass by. 와.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덩어리를 지고 가시는 속죄물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십니다. 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꽤 오래됐죠.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은 그 영화인데요. 지금도 여러분 부활절 고난주간 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많이 보실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잔인해서 피가 많이 나와서 눈 뜨고 못 봤어요. 눈 가리고 봤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은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그거 외칠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서 땅에 꽝 떨어졌는데 지진이 나잖아요.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지진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영화에서.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면서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이라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모질게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심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 그것이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 뭔가 이룰 거야.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지금 야곱은 얘기하냐면 살고 살아봤더니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머리도 써보고 달아나보기도 하고 그냥 뭐 손을 비벼보기도 하고 알람가구도 껴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내 뜻이 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건 너무 싫어요. 이것만큼은 제발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보고 싶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결론은 뭐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설교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장인어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 많이 아시겠는데 우리 어쨌든 필라 제1장로교회 개척 멤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에 계실 때 건축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막달이 춥고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생각이 나요. 근데 보니까 걱정이 대상이에요. 얘가 뭘 제대로 할 건가? 제가 그때가 24살이었으니까 마음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애죠 애. 그러면서 목회가 뭔가? 앞으로 뭐 하냐? 목회해야죠. 교회 해야죠. 그게 뭔가? 그러면 교회 건물은 있고 지금 교회 건물은 있고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장모님이 사과 깎으면서 나오셨는데 우리 김군, 그때 김군이라고 했어요. 김군이 뭐래요? 얘가 나보고 교회를 지어달라는 것 같아.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여러분 아시면 콩팥이 페일이 돼가지고 계속 그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거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 작업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모든 혈관이 막혔어요. 결국 이제 키드니를 콩팥을 이식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놓고 키드니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해머스테인에서 메사추세츠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식 수술 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식 수술 하는 그날에 한 5시간, 6시간 운전하고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을 병원에서 뵀어요. 수술 끝나고 깨어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의 손을 딱 잡고 하셨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김 목사, 내가 교회 지어줄게. 나 다시 살았다. 교회 지어줄게. 근데 부작용으로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일주일 후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부작용. 키드니가
그래서 또 열심히 달려왔어요. 무의식 속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그 과정을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심장 박동수, 혈압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정부에서 배우아버님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아내도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그 숫자가 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맞다리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저를 마지막으로 보고 만약에 깨어나셔야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아마 듣고는 계셨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성모로 가가지고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야, 너 신학교 나서 뭐 하는 거냐? 교회 목회하는 거니까 교회 목회하는 거니 교회 한다는 건데 교회 건물은 있냐? 얘가 건물을 나보고 지어달라는 건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키들이 다시 20받고는 김 목사 나 다시 살았다. 교회 지어줄게. 그게 첫 마디였어요. 교회 지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주일 후에 마지막 이제 소리 낼 수 없었지만 그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이 생각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50주년을 맞이하는 본인이 개척 멤버로 시작된 필라 제2장로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데 내가 교회 지어줄게 했던 마사이가 와서 지금 강사로 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지어주려고 하는데 김 목사 미안하다. 그러고 가셨을까 했는데 만약에 우리 장인어른이 천국에서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이러셨을 것 같아요. 교회 잘 지었네. 우리 아들은 필라 제1장로교회 장로되어 있고 우리 마사이는 그 50주년에 와서 감사하고 있네. 그러면서 교회 잘 지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돌로 세운 건물은 아닐지라도 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고 좌절되어서 가슴에 아리를 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쓰시고 네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들어쓰시고 그리고 결국은 너의 야망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필라 제1장로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고 늘 가슴 벅차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필라 제1장로교회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부흥케 하심과 그리고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이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강한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참 교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팔소서 딱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아픔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야곱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그 경력 하나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했던 말, 침대에 기대어서 마지막 그 두 자녀를 축복했던 그 말,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끝까지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쓰실 기회임을 믿고 담대히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를 그 꿈과 비전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남모르는 눈물의 흘림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와 쓰임받는 영광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려가는 모든 길에도 안전하게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훗날 우리가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만날 때 서로 반갑게 우리 주님 하시는 일들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